자, 오늘은 기초성경 갔나요? 가셨나요? 사무엘하 5장 17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5장 17절을 찾으셨으면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편 필리스타인들은 백성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기름 부었다 함을 듣자 곧 필리스타인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니라 하지.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더니, 이제 지금 필리스타인들은 다윗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렇게 사울의 추격을 받았을 때 이제 필리스타인 땅으로 들어가서 필리스타인 왕의 한 종은 아니었지만 그런 한 부분으로서 복종하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런 줄로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다윗이 광야에 있던 요새로, 옛날에 사울에게 이렇게 추격당했을 때 자기가 피해 있던 그 요새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필리스타인들도 와서 르파임 골짜기에 퍼져 있더라 하죠. 그때 다윗이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내가 필리스타인들에게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나이까? 하니 주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의심할 바 없이 필리스타인들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더라.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물으려면 우림과 툼밈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물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이 있기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제 대제사장이나 이렇게 선지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다윗 왕에게 직접적으로 묻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은총을 받은 것은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도 생활에서 어떻습니까?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여러분이 기도로 다가설 때 주님은 분명히 내 기도에 들으신 기도를 경청하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진지해지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복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20절에 바알 프라심에 이르러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말하기를 주께서 물을 흩으심같이 내 앞에서 내 원수들을 쳐부셨다 하더라.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바알 프라심이라 불렀더라. 바알도 주입니다. 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도 말이죠. 주라고 이름을 쓰는 것이에요. 파괴하는 주, 바알 프라심이라고 불렀더라. 물을 흩으심같이, 그러니까 승자의 편에서 싸우시죠.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고 계시는데, 우리의 육신적인 성향 때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능력을 잘 쓰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필리스타인들이 그들의 형상들을 버리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것들을 불살랐더라. 이제 전쟁터에도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쟁터에도 그들의 그런 형상들을 가지고 나왔죠. 나왔다 했죠.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사는 데는 종교와 쓰레기와 갈등,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있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다윗이 이제 그들의 사람들이 그것을 불살랐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불살랐대요. 그때 필리스타인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파임 골짜기에 퍼져 있더라. 다윗이 주께 물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고 그 뒤를 돌아서 뽕나무들을 향해 그들에게 가되 뽕나무들 꼭대기에서 걸어가는 소리를 듣거든 그때의 행동을 개시하라. 이는 그때의 주가 내 앞에 가서 필리스타인들의 군대를 치미라 하시더라. 지금 주의 천사라는 그러니까 영적 존재에 대해서요
인간의 그러한 지성이나 인간의 그러한 판단으로 분별을 하려니까 그 존재에 대해서 잘 생각 안 되거든요. 예, 판별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천사들이 분명하게 있고 또 성경에서 천사들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또 천사들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도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했죠.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그런 무슨 메시지를 전하는 전달자가 아니에요. 천사는 존재하는 것이에요. 수도 없이 경험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락커 목사님도 그랬죠. 거기 20세기 순회 설교자들의 그런 순회 설교자들의 그런 회고록에 있잖아요. 어디 이렇게 눈 오는 산을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이 다 타고 와서 차를 타고 올라갔는데 차가 눈 때문에 더 못 가는 거예요. 산 이렇게 올라가다가 차가 멈춘 것이에요. 뒤로 이렇게 보는데 그 밑에는 낭떠러지죠. 어떻게 하죠?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뒤에서 탁 들어가지고 탁 놔주더라는 거죠. 그 한 번은 이렇게 난간 없는 이렇게 다리를 차가 한 대밖에는 갈 수 없는데 저쪽에서 추락인가 한 대 오더라는 거죠. 쏜살같이 차가 이게 차를 몰고 흑인이 올라오는데 순간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핸들을 틀었다잖아요. 그렇지 건너와서 하도 이상해서 가서 재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차 한 대는 자기 차는 지금 이쪽 두 바퀴가 밖으로 나와 있었다는 것이에요. 더 왔죠? 여러분은 그런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간증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어서 그렇죠. 지난번에 내가 거기 홍성에서 그 수영장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머리 다쳤을 때도 마찬가지죠. 그 죽는 거죠, 그냥.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간적인 방법이나 자연재해나 사고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이 죽어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된다 것 같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한다. 그래서 지상에서 오래 살려면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건 아주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갔다 그러면 말씀대로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았으면요 많은 것을 아는 것이에요. 거기 시편 104편 4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히브리서에도 나와 히브리서 1장 4절에도 있지만요. 주께서는 1장 4절 그 다음에 7절에 있죠. 주께서는 주의 천사들을 영들로 주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며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제 두 가지라고 천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마귀의 천사들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몸에 있는 박테리아들, 좋은 박테리아가 있고 나쁜 박테리아가 있대요. 그렇죠? 유산균이 있으면은 소화 장애가 없이 잘 되는데요. 우리가 항생제 같은 거 먹죠. 항생제 같은 거 먹고 저 의사 우리 조승배 형제 있는데 조승배 형제도 침까지 연구해가지고 너무 잘한다고 하죠.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 죽여버린다 이제. 항생제를 먹었으면 의사한테 물어가지고 우리 조성민한테 물어가지고 그 다음에 뭘 먹어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했죠. 활성산소 같은 거 들어와가지고 또 막 피곤했을 때 다른 거 먹지 않아야 할 것들을 먹고 불필요한 기름들 이런 것들을 먹어가지고 오히려 나쁜 박테리아들이 생기면서 갖가지 병들이 유발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냥 되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먹다가 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오래 살아야 된다 했죠. 자, 그렇게 하라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하여 25절 다윗이 주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니 게바에서부터 가설에 이르기까지 필리스타인들을 쳤더라 했죠. 예, 승자의 편에 선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것이죠. 인간적인 무슨 방법으로 해놓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고. 자, 6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의 모든 택한 자들 3만을 모으니라. 다윗이 일어나 유다의 바알에로부터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과 함께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왔으니 그 이름은 그룹들 사이에 거하시는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불린 것이라. 우리는 거기 여러분 그 사무엘상 5장을 한번 보시면 이제 여러분 기억을 되돌리실 것이에요. 필리스타인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죠.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 생긴 것이 불명예로운 일이 생겼어요. 필리스타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아 에벤에서부터 아스토로스로 가져왔더라 그랬죠. 그 6장 1절에 보세요. 주의 교회가 필리스타인들의 지방에서 7달 동안 있더라 그랬죠. 7장 1절에 보세요. 키랏 이아림 사람들이 와서 주의 교회를 들어올려 산에 있는 아비나다브 집으로 가져온 후 그의 아들 엘리야스를 성결케 하여 주의 교회를 지키게 하였더라. 그 교회가 키랏 이아림에 있은 지 오래되었으니 그것이 20년이 되었더라.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위해 오고 가더라.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백성들이요. 주님의 교회는 바로 주님이신데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빼앗겼다 했죠. 20년 동안이나 지금 하고 전쟁만 수없이 하다가 저 교회를 못 찾아온 것이.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통합,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그 왕으로서 이제 다윗이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니까 하나님이었다 했죠. 참으로 다윗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늘 다윗에게 상기시켜 주기를 너가 목자였을 때 내가 너를 이렇게 불러서 이렇게 했지 않았냐?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전쟁에서 전쟁에 다윗이 죽어버렸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그 계획을 실현하실 때까지 그 사람을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절대로 지켜주시는 것이에요. 3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싣고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다브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비나다브 아들 우사와 아이오가 새 수레를 몰더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방법과 인간의 방법이 있는데 인간적인 발상으로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받아들이시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수레에 실어가지고 옮기라고 성경이 어디에도 안 되어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레위 족속을 선정하셨고 모든 하나님의 기명들과 하나님의 일들은 레위 족속에 의해서 수행되어야만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가서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데 여기서 좀 인간적인 발상으로 거기서 이렇게 교회를 옮겨오는데 거리가 꽤 됐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래서 여기서 지금 수레에다가 싣고 소수레에다 싣고 온 거거든요. 하나님을 아주 불쾌하게 만든 것이. 여러분 지금 교회가 있죠. 교회가 있죠. 꽤 혼란스럽단 말이에요. 교회 다 교회라 그러는데 다 교회라고. 안 시켜도 교회라 그러고 무슨 여호와 증인들 무슨 왕국 회관도 교회라고 카톨릭도 교회라 그러고
무슨 성경도 제대로 알지 않은 사람들은 전부 교회라 그런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 교회를 한다, 막 그렇게 한다고 그러죠. 여기서 잘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있죠.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심보라입니다. 정결한, 순결한 처녀여야 한다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성경에서는 이교도의 신전도 교회라고 불렀다고 그러죠. 그러면 지금 말하고 있는,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교회라는 것은 모임을 말하는 모임이요. 예, 모임이다. 우리도 모임이다. 이래요. 우리도 모임이다. 우리도 모인다. 우리도 모임이다. 행제교회, 무슨 교회 다 부를 때 모임이라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인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모임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사람들이야죠. 성경대로 해야죠. 그렇죠? 만약 여기 지금 우사가 했던 대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운반해야지. 그러니까 아무거나 실어가지고 내가 운반한다. 그것은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예배를 드려야지. 그럼 어디 가서, 어디서, 뭐가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 그냥 모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이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놨다. 영과 진리로. 육신적인 행태로 해가지고 인간이 세운 규례를 따라가지고 찬송가 부르고 안 받는다. 돈 내고 안 받는다. 했죠. 그래서 이제 수레를 몰더라. 4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실은 수레를 기브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지고 나왔으며 아히오가 교회 앞에 가더라. 그때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전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 즉 하프와 솔트리와 탬버린과 뿔나팔과 심벌수로 주 앞에서 연주하더라. 이 중에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네, 아무도 없어요, 지금. 그들은 나아고는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우사가 주의 교회에 손을 내밀어 붙잡았으니 이는 소들로 인하여 교회가 흔들림이 되라 했죠. 그러자 그의 분노가 우사에게 발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사의 실수로 인하여 거기서 그를 치심으로 그가 거기 하나님의 교회 옆에서 죽더라 했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메고 옮겨야 하는데 지금 수레에다 싣고 소가 옮기고 있는 것이에요. 흔들리니까 그때 사람 방식이 가서 무사가 그걸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치신 거라.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때 다윗이 불쾌해서 왜 불쾌했겠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데 왜 죽이셨을까? 그래서 한 거라고. 이는 주께서 우사에게 타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곳의 이름을 페레스 우사라 부르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페레스 우사라는 것은 우사의 숨결이란 말입니다. 우사의 숨결이죠. 다윗이 그날에 주를 무서워하여 말하기를 주의 교회가 어떻게 내려오리오 하고 다윗이 주의 교회를 다윗 성읍으로 자기에게 옮기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른 쪽에 있는 가드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운반하였더라. 주의 교회가 계속해서 가드인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있었으니 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주셨더라. 자, 다윗의 첫 번째 동기는 가상을 하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면은 거기가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장소인 것이에요. 왕이 있는 곳은요, 하나님 계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우리 여기 찾아보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곳에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정하신 곳에 하나님 교회가 지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계획하지 않는 일이요. 인간이 마음대로 하나님 뜻을 어기고 했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전혀 영광이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자기가 나는 한번 해보겠다고 그런 것은 성공할 수 없어요. 자, 그러자 12절 누군가가 다윗 왕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인하여 주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에 복을 주셨나이다. 함으로 다윗이 가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기회를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가져오는데 그들이 주의 기회를 메고 6걸음을 가자 다윗이 소들과 살찐 것들로 제사를 드리더라. 여러분 어떠세요? 마치 검증 안 된 비행기 시험 비행하라고 올라간 사람하고 똑같죠. 나 죽을 것인지 안 죽을 것인지 하면서 지금 교회를 매긴 맨 거예요. 6걸음을 한번 와본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했으면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따질 게 있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따져. 나는 이런 형벌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 나는 고아원도 운영했고 난 양농원도 돈도 갖다 줬고 불쌍한 사람 도와줬고 내가 여기 올 이유가 없다 했지. 심판주에게 항의를 했을 때 넌 쓸데없이 했다 했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을 너 노력으로 하려고 그랬다 그랬지. 안 받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습게 만드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에게 무시당할 사람은 없어요. 자, 그 이제 제사를 지냈죠. 생제를 지낸 거라고 했어. 14절에서 다윗이 주 앞에 온 힘을 다해 춤을 추었는데 그가 배 에봇을 입었더라. 지금 왕에게는요. 하나님만 계시면요, 함께 해주시면 모든 문제가 형통하게 이스라엘은 번영하는 것이에요. 왕은 외침으로부터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닌 것이 번영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지금 다윗은 3가지 다 가졌잖아요. 선지자, 제사장, 왕 이 3가지 다 가진 것이. 얼마만큼 염원했겠어요.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고 나를 목자에서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선정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한다 했지. 그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만일에 이 하나님의 기회가 다윗이 있는 곳으로 옮겨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죠? 진짜 속빈 강정이 되어버린 거죠. 형식만 있고 이것도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자, 춤을 추었죠. 15절에서 그리하여 다윗과 이스라엘 온 집이 함성과 나팔소리와 함께 주의 교회를 가져오더라. 주의 교회가 다윗 성읍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칼이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주 앞에서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녀가 마음속으로 그를 경멸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일들요, 이런 일들을 인간이 경멸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교회를 들여와 그 자리, 즉 다윗이 교회를 위하여 친 장막 한 가운데 두니 다윗이 주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라 하지.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 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하더라 하지. 다윗이 온 백성, 즉 이스라엘의 온 무리 가운데에서 남자들뿐만 아니라 여자들 각자에게도 빵 한 덩이와 좋은 고기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병씩을 나눠주니 온 백성이 각자 자기 집으로 떠나더라. 경장했죠? 경장한 잔치라고 했죠. 그 후 다윗이 자기 가족을 축복하려고 돌아오니 사울의 딸 미칼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 말하기를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얼마나 영화로우신지 마치 하찮은 것들 중에 하나가 수치도 모르고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지.
자기 신하의 몸정도로 눈에 오늘 자신의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하자.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그런 안목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수행되는 것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것이죠. 쓸데없는 짓 하는 거죠. 좀 몰라가지고 잘 안 믿는 것 같아서는 몰라요. 근데 알면서 하나님의 일을 경멸하는 것은요, 그것은 크게 다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구령하고 하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또 우리 학교지에 글 쓰고 이렇게 편집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이르기까지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을 때 인간이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일을 맡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 일을 소홀히 하면 하나님께서 취해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두 번 기회를 안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에요.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반역하면요, 그건 마귀 편에 선 거거든요. 하나님 대적하면 마귀 편에 선 거예요. 마귀 편에 서면요, 첫째로 번영이 안 돼요. 번영이 없어요. 고생 지질이 합니다. 두 번째요, 여자가 그랬으면요, 태를 닫으시는 거예요. 태를 닫으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해버리시고 이루신 것을 인간이 막 반대하고 말이죠, 그것을 바꾸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있어요. 불임수술도 하고 말이죠. 뭐 그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 애가 정상적으로 태어난다고 누가 보장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산다고 누가 보장하는 거예요? 그 애가 나중에 크면 또 술 먹고 해가지고 행패 부리는지 아는지 누가 아는 거예요? 아버지 차 몰고 나가가지고 죽어버리려는지 어떻게 아는 것이에요? 대적하는 마음은 마귀하고 손잡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잘 들어야 돼요. 잘 알아야 한다 했지. 21절 다윗이 미칼에게 말하기를 그것은 주 앞에서 했으니 그것은 주 앞에서 했으니 있어. 그분은 내 아비와 내 아비의 온 집 앞에서 나를 택하시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나를 지명하셨느니라 했어. 그러면 내가 주 앞에서 뛰놀리라. 뭐가 잘못됐냐 이게요? 내가 주 앞에서 했다 이게야. 내가 그냥 나를 즐겁게 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주 앞에서 했다 이게. 또 내가 이보다 더 천하해져서 내 자신이 보기에 낮아져도 내가 말한 계집들 중에는 높임을 받으리라 하더라. 정확히 말했죠.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칼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더라. 태를 닫으신 것이. 하나님이 태를 닫으시면 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묶어버리시면 풀 사람이 없다는 거 알아야 한다. 자,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믿음을 되돌아보는 좋은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많은 교훈들이죠.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들을 위해서 기록됐다 그랬다고. 7장 2절 주께서 주의 모든 그의 원수들로부터 그에게 쉼을 주심으로 왕이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나는 백양목집에 거하는도다.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안에 있도다 하니 나만이 왕에게 말하기를 가셔서 왕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이는 주께서 왕과 함께 하심이니이다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첫째로 둔 거죠. 하나님을 첫째로 두신 것이에요. 우리가 합정동에 있을 때 얼마만큼 고생했는지 몰라요. 하여튼 그 장소 때문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어요. 낮에도 이렇게 우리가 집회를 하거나 뭐 이렇게 석신 강의를 하면 찬송가를 못 부르는 거예요. 못 부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하죠.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 예, 막느냐 이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런데 아주 우리는 참으로 어려웠어요. 예,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이. 우리가 살던 집이 아주 조금 했는데 어디 뭐 이렇게 그 집 팔아가지고 뭐 월세라도 전세라도 얻으면 그 꽤 큰 데가 살겠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장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아시니까 장소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나는 이사를 안 간다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경청하셔서 이 장소로 옮겨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한강을 건너서였죠. 우리는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라고. 그 사람들, 거기에 우리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망한 것이에요. 그러나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말하지 않지만요. 지금 다윗은 복받을 사람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이 선정하실 곳이 어디인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시하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한다 이지요. 여러분 거기 신명기 12장 한번 보세요. (5절에) 보시면 5절에 오직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너희 온 지파 가운데서 선정하실 곳 즉 그분의 처소를 너희는 찾을 것이요 너는 그곳에 갈 것이며. 선정하신 곳, 선정하실 곳. 그 11절 보십시오. 주 너희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거하게 하시려고 선정하실 장소가 있으리니 너희는 그곳으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 곧 너희 번제물과 너희 생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으로 들어올리는 제물과 너희가 주께 서원하는 너희의 모든 택한 서원들을 가져올 것이며. 자, 그 21절에 보십시오. 만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두시려고 선정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면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주께서 내게 주신 내 소떼와 내 양떼 중에서 잡아서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내 성문에서 먹을지니라. 너무 멀거든 그랬거든요. 자, 교회라고 했죠.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한다 했죠. 내가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정하지 아니한 것이 어떻게 됐냐 이게요. 엉뚱한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긴가 아닌가 이걸 보려면요 간단한 것이에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하실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시는가 안 맡겨주시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겨주셨는데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 손길들은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두 번째는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주실 때 어디서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낙하산으로 탁 떨어뜨려 가지고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 교회를 섬기는 신실한 성도들의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신 거예요. 어떤 부자가 가지고 돈을 쑥 내밀면서 이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대단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방해를 하죠, 마귀가. 그 하나님께 붙여준 손길들을 실족하게 만들고 그래야 일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물질을 안 채워주시요. 그러면 이제 일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보호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교회, 대형 교회를 보세요. 대형 교회들이 이 땅에 어떤 바른 말씀과 복음을 진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 무엇인가 보라고 했죠. 왜 그 사람들이 못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돈은 많이 모이는데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손길들이 없어요. 일할 수 있는 능력인 손길이 없어요.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 무슨
카탈이나 후원금이나 내고 있고 그러는 거예요. 아세요? 다르다고요. 예, 다른 것이에요. 성경을 모르면은 무엇을 알겠어요? 시간이 많이 갇히니까 시편 132편 한번 들어보십시오.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볼게요. 주여 다윗과 그의 모든 고난을 기억하소서. 그가 어떻게 주께 맹세하였고 야곱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서원하였는지 기억하소서. 진실로 내가 내 집의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올라가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내 눈이 잠들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도 졸지 않게 하기를 내가 주를 위한 거처 곧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처소를 찾을 때까지 하리이다. 얼마나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가요 얼마만큼 소중한 것을 알아야죠. 우리는 다 성전들입니다. 우리는 다 성전들이고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장소, 그것을 유념하는 것은 아주 대단한 것이죠. 대단한 다윗은 참으로 온전한 자비를 받을 그런 확실한 자비를 받을 재량이 있었어요. 자, 11시에 만납시다.